글을 쓰는 분들이 주로 글을 시작할 때 기승전결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글을 쓰기 시작할 때 이 글을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다가 주제를 부각하고 또 주제가 전환되며 환기가 되고 결말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승전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입니다. 그건 시작하고 발전시킨 주제를 어떤 방향으로 환기시켜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글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네, 어찌 되었든 중요한 건 결론입니다. 어떤 원고를 쓸 때 주제를 설명하고 왜 이거를 쓰느냐를 설명하고 그거에 대한 논쟁을 벌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글을 써 내려다 보면 꼭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결론이 없는 원고는 그건 실패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책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말에 가서 모든 갈등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 책이나 영화를 보면 결말이 아주 그냥 상큼하게 잘 끝나면 너무 좋았어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반전이 있는 드라마나 반전이 있는 책을 보면 뒤끝을 어떻게 하죠? 그걸 읽는 사람이 결정 내려라. 그리고 딱 끝내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뭔가 찝찝해요. 좀 내려주지. 내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것도 그 나름대로의 또 맛이 있고 하지만 그러나 주로 어떤 것은 결말에 가서는 모든 갈등이 해소되어야 하는데 절정에서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가늠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고린도전서 13장은 고린도전서 전체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너무 많았던 교회입니다. 분열이 있었고 음행이 있었고 세상 법정에 교회 문제를 소송했고 결혼한 사람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이 갈등했고 우상에 바친 제물에 관해 논쟁이 있었고 성만찬의 문제도 있었고 은사 사용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만 놓고 본다면 이 교회는 희망이 있는가라고 의문이 들 정도로 정말 그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갈등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교회의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랑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선 바울은 사랑이 없는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을 설명하죠. 1절을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이 방언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도 그렇고 고린도 후서도 보면 이 은사에 대한 문제가 참 심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장에 가면 이제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방언도 중요한데 방언보다 더 우리가 소중하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언이었다라는 거죠. 그 예언 그러면 무슨 fortune teller처럼 뭔가 내일의 장래일을 이야기하는 그 예언이 아니라 그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게 덕을 세우는 것이지 방언이 덕을 세운 적은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방언에 대해서 너무 무식하게 방언만 했던 고린도 교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방언은 이 세상의 말과 다르기 때문에 마치 천사의 말처럼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들이 문제는 뭔가 하면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이 없는 방언은 소음에 불과하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 듣기에 좋은 말하고 천상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그 말은 소음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말은 소음이었습니다. 그 소음은 상대방을 시험에 들게 했고
불편하게 했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고 기록한 성경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옛날에 하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말이었어요. 우리가 아픈 성도를 위해 기도하거나 아니면은 아파서 힘들어하는 성도 집에 신방을 가거나 병원에 갔을 때 그분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훈련반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가 그 사람보다 잘나서 불쌍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교회를 봉사하는 것도 사랑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이죠. 내 이름 석자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말씀은 그리 어려운 말씀이 아니었어요. 보통 사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천사의 방언으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 말씀을 한 적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못 알아듣는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다른 사람은 좀 더 우월하다는 생각에서 아주 고상하게 뭔가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 잘못된 거라는 거죠. 알아듣게 얘기해야죠.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하는데 신학적인 용어를 써서 여러분이 알아듣지 못한 설교하면 전 설교자로 빵점이에요. 빵점. 그렇죠? 빵점이에요. 매주 설교하는데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하신 거야? 그러면 은혜가 되겠어요? 제가 무슨 신학적 얘기를 못해서 못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알아듣게 얘기해야 돼요. 제일 어려운 분, 제가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들 이게 이제 미국 어떤 단체나 어디 가서 우리 EM 사역자 컨퍼런스에 가면 총회장이 인사말하거나 설교하십니다. 그럼 제가 통역을 하면 제일 힘든 통역이 뭔지 아세요? 막 사자성어 쓰는 분들 하다가 네, 나도 모르는 말합니다. 저기 알아듣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알아듣게 통역할 수 있도록. 사자성어를 어떻게 풀으려고 내한테 지금 사자성어를 한두 개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한 문장마다 사자성어가 들어가냐고요.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지금 누굴 위한 설교인데? 아니 지금 영어권을 위한 설교면 영어 미국 사람 알아듣게 해야 되잖아요. 그거 아세요? 한글로 하는 설교가 엉망이라도 통역하는 사람이 제대로 하면 은혜 받게 돼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분이 무슨 말을 하는 의도가 있구나. 그걸 가지고 제가 통역하면 되니까. 그런 건 잘해요, 제가. 네, 그분은 정말 제가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나 못하겠습니다. 오히려 우스기가 될 것 같아요. 웃음이 될 것 같아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방언으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 말씀을 하나님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었던 이유는 그 속에 사랑의 마음이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충만했어요. 오늘 우리의 말은 어떠합니까? 교회 안팎에서 가정과 일터에 사는 말에 사랑이 없으면 소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당연시하고 그리고 말을 쉽게 던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가깝기 때문에 더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가깝다고 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깝다고 생각하는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도 사랑이 없는 말은 여러분 상처가 되게 돼 있어요. 사랑은 곧 우리 영혼입니다. 사랑이 없은 우리가 하는 말은 공중에 부서져 흩어지는 소음에 불과할 것이다. 이게 바로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면전에 그냥 내놓는 말입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공허하다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게 받았어요. 예언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고 그 외에 많은 능력을 받았고 능력을 행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됐죠? 분열이 됐고 당을 지어냈어요. 서로 자신의 능력을 뽐내며 지냈어요. 바울은 이렇게 해서는 아무리 귀한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공허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능력을 어떤 마음으로 행하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리고 능력도 각종 은사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랑으로 여러분이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의무감도 있고 책임감도 있지만 그 밑에 깔려있는 사랑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두 번째는 교회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러면 성도를 향한 사랑은 자연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대단한 능력인데, 주님의 능력이 진정 위대한 능력인 것은 예수님은 사랑으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들은 예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심, 사랑으로 예수님이 그 능력을 발휘하신 거라는 것이죠. 3절을 보세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없다. 이번에는 가짜 사랑을 주의하라고 가르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제도 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만큼 사랑이 충만한 것처럼 보이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 깜짝하게 속았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척을 하는 사람들 때문이죠. 위선된 사랑, 거짓된 사랑, 포장된 사랑, 가짜 사랑, 이들은 마치 예루살렘 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들의 재산을 다 팔아온 것이라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았지만 거짓이었어요. 사실은 교회에서 더 높은 직책을 차지하고 인정받으려고 했던 꾸며낸 짓, 가짜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랑은 자기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는 사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1절, 2절, 3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똑같은 문장이 나오는 그게 무엇이죠? 사랑이 없으면입니다. 말의 능력도, 위대하게 보이는 능력도, 그 다음에 진실되지 않으면 헛되고 거짓될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사랑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랑을 나와 타인과의 관계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이런 거예요. 나와 타인과의 관계, 두 번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세 번째 나와의 관계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라는 말 한 적이 없는데요. 늘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안다니까요. 그 말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함부로 신경질 내고 화내는 것도 나를 위해 사는, 그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잘 화를 내세요. 잘 투닥거리세요. 그럼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와 타인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의 관계,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이 사랑을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이거는 셀피시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 사람은 내가 어떻게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지 아는 겁니다.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한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것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으며 주님, 이웃에 대해 얼마나 내가 용서합니까? 해야 됩니까? 이 말은 얼마나 내가 참아야 합니까? 라는 말과 같습니다. 7번만 참으면 될까요? 주님이 아니 70번씩 7번씩이라도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한대로 참고 용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3세번. 저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너 이번에 첫 번째, 세 번째 되면 너 맞는 거야. 아직도 기억해요. 처음 아버지가 눈 감아준대요. 두 번째 눈 감아주고 세 번째는 눈 안 감아주고 그때는 맞는 거야. 아유. 그럼 우리가 야, 아빠가 까먹겠지? 두 번째지 첫 번째지 모르겠지? 하도 시간이 지나서. 글쎄요. 안 여쭤봤어요. 한번 물어보려고요, 나중에. 그때 잘 기억하고 계셨어요? 모르지. 오늘 또 영상으로 보고 또 우리 어머니가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이웃에게 대한 사랑에는 여러분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무한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웃에게 무한대의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성령의 구하고 왜 은혜를 받으려고 하세요? 그런 거 잘 하려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잘하라고 은혜를 잘 내가 쌓아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럴 때 보면 아직도 내 성격이 나와요. 툭툭 말 던지고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행하고 함부로.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요. 또한 사랑은 온유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온유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온유는 길들여진 야생동물의 성품을 의미하는 비유에서 비롯된 것이 온유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야생동물이 원래 격하고 거친 동물인 것이 특징인데, 그런데 이 동물이 조련사에 의해서 잘 길들여지면 온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 길들여지면 하나님 안에서 온유와 그 온유를 가지고 악한 세상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부정을 보고 공의롭지 못한 것을 보고 정의롭지 못한 것을 보고 거룩한 분노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 이게 다윗이 가졌던 거룩한 분노예요. 세상이 이 꼴이 뭐야 그러고 데모하고 던지고, 그것도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거룩한 분노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사랑의 또 하나의 표현이라는 거죠. 5절에 보시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다른 덕목은 이웃에 대한 관계를 의미하는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은 자신에 대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내 마음을 성령으로 채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나와 타인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내 마음이 화로 가득 차 있다면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가득 찬 악은 반드시 밖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악은 말로, 표정으로, 행동으로 언젠가는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마음을 터뜨리면 곧 나를 파괴하는 것이 됩니다. 화는 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집에 돌아가서 삼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잘 다스리게 되면 죄를 짓지 않는 거죠. 해가 지기 전까지 화를 풀라고 그랬잖아요. 화해하라고 그랬어요. 이건 부부도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성도들도 똑같아.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해야 되는 거예요. 화해는 빨리 할수록 좋은 거예요. 시간을 끌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왜? 생각할수록 분하니까. 이처럼 사랑은
나와 타인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이 세 가지 관계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모든 관계를 살펴 묵상하셔서 나는 진정으로 이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 아니면 오늘 이 말씀을 예배 마치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란 단어를 빼고 여러분 이름을 넣으시라고요. 그러니까 또 내 이름을 부르는 게 조금 좀 그래요. 내 이름을 부르는 게 그렇죠. 누가 남의 이름을 내 이름을 부르면 네 그러는데 내가 내 이름을 부르면 뭔가 좀 닭살이 도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해보시라는 거예요.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들어갈 때마다 영송이는 아무개는 거기에 또 무슨 님자 붙이지 마세요. 여러분 이름 부르시라고 이름.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시면 님자 붙여도 되는데 사랑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타인과의 관계,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여러분 사랑이 이기는 거였어요. 그렇죠? 십자가는 사랑이었어요. 사랑이 죄와 모든 어두움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으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으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사랑을 보이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늘 나의 삶의 문제는 어쩌면 사랑의 결핍, 사랑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관계 개선의 열쇠가 사랑이었음을 알고 사랑으로 행하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는 사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 전해지고 표현되고 나누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방글라데시 다스제랄드 리스파 선교사님과 태국의 박윤식 박명순 선교사님, 라오스의 최춘호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육신의 또 아픔과 질병과 또는 수술 후에 우리 회복 중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